자, 오늘 우리가 함께 12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심때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쳐보고 당신 무엇하고 있냐고, 그리고 애들은 무엇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혼자 집에 있고 애들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돈이 어디 있대 그러니까 몰라, 있으니까 갔겠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저희 처가 저보고 왜 성탄 카드를 아직 안 하고 있느냐고 계속 성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주위에 1년 동안 도움을 받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왜 안 쓰냐고 이렇게 지금 성화 중인데, 자, 이번 우리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아마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면 의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탄절, 참 들뜨고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를 계획하고 또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것,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기분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와 사뭇 다른 환경이며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멋진 것도, 아름다운 것도, 평화스러운 것도,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한 황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전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자 정작 마리아는 참으로 놀란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에 마리아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묻습니다.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럽니다. 아마 미국 이 서부 사회에서는 미국만 들어도 해마다 100만 명의 소녀들의 혼외 임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이 잡히지 않지만 100만 명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약혼한 마리아가 처한 어려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약혼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면 축하를 받아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결속력이 강한 1세기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지금 상황과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거나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할 경우 율법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를 돌로 쳐도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요셉은 배신당한다고 생각했기에 관대한 마음을 가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파혼 절차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천사가 요셉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신이 생각한 그 길을 걷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자신이 당한 이 어려운 일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 애어난 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는 친척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그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 주위에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두 여자의 상황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생긴 아이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수치를 당할까 봐서 이 잉태적인 기적의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여러 명의 산파가 그 집을 찾았고 그리고 친척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의 전통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며 한 유대인의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그를 축하해 줍니다. 그로부터 6달 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곳에는 산파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 노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며 상상합니다. 마리아는 9개월 동안 어떻게 견뎌왔을까? 집안의 반응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 될 요셉은 어땠을까 말입니다. 마리아는 태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발길질할 때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고 간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될 때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들은 아마 곱지 않는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한국의 선거입니다. 박근혜가 될 것인가 문재인이가 되는가 이 이야기들을 탑 주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유대의 자그마한 마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작은 마을의 주제는 어쩌면 마리아의 임신으로 여기저기에서 아마 입방아를 찢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보는 요셉은 이 우물가에서 저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요셉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져서 아마 바깥 출입을 삼가하며 방에 그 집안에 머무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사건이 진짜인가 아니면 꿈인가를 한 번씩 되살려 봤을 거예요. 아마 숱한 번민이 아마 요셉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면 10대 아니면 20대였기 때문에 분명 부모님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마 상상하기 힘든 내 딸의 사건, 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당연한 한 집안 식구로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하여간 9달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집안은 어색한 변명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왜 배가 부르되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집안과 본인들은 이것을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은 여전히 그 사건을 추문으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견딜만한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초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목동들이 찾아와 찬양을 하게 되고 먼 날의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을 알아보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잠깐의 시간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삶 속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헤롯 왕이 시기하여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학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모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 땅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아마 그 심경이 어땠을까? 자, 우리 지금 시혜자매는 우리 수엄마는 애를 낳고 지금 산후조리 한다고 시어머니하고 언니가 와서 몇 주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맛있는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아마 이렇게 돌봐주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마리아는 단 며칠의 산후조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또 어떠했을까?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 출산되었고 출산 후에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운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낳자마자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장거리 여행을 떠야 된다는 그 운명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리이며 그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한국의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경을 보고 참 이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들은 다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보았고 마라에 물이 터지는 사건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랫동안 먹었던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보았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그럼 자기는 이 유대민족 못된 인간들, 믿음 없는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리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빨간 돌산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관광 가이드가 체험을 한다고 광야 중간에 한번 차를 세웁니다. 한 5분 정도를 세워요. 그리고 걷게 하고 거기에 있게 합니다. 근데 5분만 서 있으면 그 따사운 태양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을 돌아보고 왔어야 그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같아도 그 광야길을 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어린 유아 때에 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변변한 말 한 필만 있어도 아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건데 어쩌면 이것도 없이 그 머나먼 광야길을 천사의 말에 의해서 그는 어린 생명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아주 혹독한 그 규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 때마다 틀에 박혀 있어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특송 성극 하나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그 귀중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성탄 다음 주가 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신화든 전설이든 간에 많은 신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급한 회오리 바람으로 그리고 불을 삼키듯한 불기둥으로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상상하기 힘들지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작은 가장 적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그는 시골 처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호령하시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대와 그리고 왕국을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도 먹지 못하며,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어느 10대에 어느 처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 하얀 연약한 아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가끔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호를 대동하고 웅장한 방파레를 울리며 온갖 치장과 온갖 안전을 준비하면서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우리 종종 거주 오바마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비용이 수백억, 수십억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여왕을 행차하는 의전품 목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전 행사의 옷도 저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마치 방문 중에 그날의 유명한 사람이 상을 당하게 되면 그때 대비한 상복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별별 수준 의전품이 있으면서 심지어는 변기에 뚜껑에 얻는 것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1.8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전품만 1.8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탄생하신 곳에는 어쩌면 가장 먼저 짐승들이 주님의 탄생을 아마 목도했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잠깐의 광채를 발했지만 누구도 그 광경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양떼를 지켜준 고용인들, 낮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만 그 모습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상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낮아짐일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참으로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가져도 우리는 좀 든든하고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지상에서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멋있게 걸어가는 것도 아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말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친근감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도들은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신전에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낮추어 기도합니다. 올 여름입니다. 저희 집 옆에 엘레멘터리 스쿨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운동장에 파킹해놓고 그 옆에다가 멍석 하나를 깔아놓고요. 한 모슬람 청년이 와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리 옆에. 그런데 거기서 멍석 하나를 깔아, 작은 하나를 깔아놓고 그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대단히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부끄러워서 남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숨길 때가 있었는데, 그는 큰 길거리 운동장 안에서 떳떳하게 자기가 심기는 신 앞에 그 경배하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도들은 그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100배의 절,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붙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되는 사실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면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거룩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말구유의 악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움을 느낄 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되 결코 두려움이 개입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런 헛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좀 큰 집이면서 기와집이가지고는 그 기와 안에 보면 참새들이 많이 삽니다. 어느 날 참새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막았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참새를 손을 내서 잡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이것이 내 말을 들으면 이것한테 무슨 것을 물려서 학교도 보내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며 그때부터 참새에 골몰하면서 집 앞에 있는 그 참새들에게 먹이를 준 거,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조를 갖다 주기도 하면 그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뻐가지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싶어서 먹이를 주는데 먹이는 먹고 제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상하다.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별 생각을 다 해보면 나도 참새가 하는 것을 좀 말을 지지배배도 해보고 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을 건데 아무리 제가 접근하려고 해도 그는 나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데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그 참새의 눈에는 이 덩치 큰 새가 국내학교가 덩치는 많이 컸겠습니까만 그러나 나의 모습이 그에게는 신으로 비춰졌겠죠.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참새한테 함께 통하려고 한다면 아마 내가 참새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마 참새와는 통할 수 없어요. 내가 참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의 이 사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과의 두려운 장벽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는 편안한 관계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예배 시간에 두려움으로 나오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지 않는, 두렵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친근감으로 성육시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유대인 명절날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시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6월절 명절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들 명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식을 지내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구경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일들 속에 사업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분주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그 예루살렘 분주한 거리를 빠져나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 속에 모두가 다 축제 분위 속에 들떠 있는 상황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통당하며 소외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인간의입니다. 인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 속에 어떤 성탄절 그리고 어떤 연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누구에게 선물 꾸러미를 싸고 있습니까? 어떤 파티를 계획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찾아가셨어요. 가장 불쌍한 자를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연말 그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갔던 가장 어려운 자를 찾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이 토론토의 내 주위에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애화와 그리고 많은 애를 들었습니다마는 강자의 비유를 제외한 모든 애화는 그리고 모든 비유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병자를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죽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시킹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가장 어려운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보의 목회단상에 글을 싣고 그 후반부 끝 무렵에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12월 30일 날이 바로스 미션 섬기는 올해의 마지막 섬김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바로스 미션을 섬기러 갈 때에 청년들, 청년부, 그 EM 등된 사람들만 갔는데 이번 마지막 섬김은 아마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그곳을 찾을 때에
물론 우리가 각 선교 목장들마다 선교 구역이 있어서 그 바르스미스는 우리 청년부가 섬기는 그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조그만한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마지막 올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절망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앞이 캄캄한 그 자들에게 우리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물 꾸러미들을 전해주면서 우리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3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좋겠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작은 그대들이 필요한 양말이든 장갑이든 조그마한 어떤 것이든 간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이번 마지막 우리 바르스미스 섬길 때에 우리 찾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 오시는 절차는 참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오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도 찾아가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죽은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고쳐주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은 유대 명절 어느 날 우리 주님은 가장 유대 땅의 어려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들어 있는 그자를 찾아가 그를 맞아주고 그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기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성탄절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자가 누구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그 장소로 옮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